저는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숙제에 대하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막을 통해서 죄인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한 말씀이 출애굽기라면, 레위기는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그 성막에서 사역하는 이건 중보입니다. 중보적 성격을 가진 제사장들의 수종으로 드려지는 각종 제사와, 그리고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성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짐, 속죄짐, 번제짐, 화목제짐, 여러 가지 속건제짐, 이런 것들을 그들이 거룩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 혹은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중보적으로 만나 주시도록 하심으로써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 길을 여신 말씀입니다. 또 레위기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삶의 여러 방식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6장은 그 같은 배경에서 하신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동행하여 복을 받기를 정녕 원한다면,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고 레위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 매달, 그리고 해마다 혹은 20대, 30대, 50대, 60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혹은 1년, 10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행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교훈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규례와 또 계명을 준행하라 하신 말씀과, 또 그러면 그와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시죠.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 방침이 아니에요. 총회 결정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레위기 26장에서는 어떤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느냐?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림으로써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제와 6.25와 지옥 같은 가난에서 여기까지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우상은 뭐라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늘에 있는 것들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들도 만들지 말라. 온 천지 만물에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면, 어떤 형상? 섬기기 위한 형상이에요. 아무 형상이 아니야. 섬기려고 하는 형상을 만들면 그 목걸이가 되었든 반지가 되었든 이거 묵조 같은 팔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섬기고 신주단지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한다라면 그 형상, 그 섬기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아닌 것이 뭐냐? 여호와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하여 우상을 일거에 척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자기, 자아, 우리의 자기 계획도 목표도 자기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건강 관리도 해야 되겠죠. 자기 노후 준비도 해야 되겠죠. 자기 가정도 돌아보아야죠. 무슨 논팽이처럼 돈도 안 벌어오고 마누라만 바깥에 내보내서 일 시켜가지고 그렇게 여자를 고생시키면서 자식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너무 예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이전에 이런 표현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장이냐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죠. 무능력한 남자는 남자가 아닌 게지요. 창세기 뭐라 그랬어? 남자는 땀을 흘려서 그 수고를 먹을 것이라 했는데 여자는 해산해야 된다고. 땅을 파든 뭘 하든지 간에 남자는 돈을 벌어와야 돼. 창세기잖아. 내 말이에요. 목회 방침이야. 교회 목표야. 정부 시책이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성자 권사는 흐뭇하게 뒤에 앉아 계십니다. 흐뭇하게 오늘 목사님 또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신다. 내가 앞만 봐도 우리 참 오늘 얼마 전에도 집사람과 그런 얘기했어요. 야, 김 장로님 저 참 연세에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하러 나가시는 분이. 근데 내가 봐도 대충 이렇게 계산을 튕겨도 물금 80까지는 일하시겠더라. 보니까. 나가라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사장을 보니까 그 회장도 김 장로님한테 지금 사장으로 계시지만 나가라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장로님 안 계시면 안 되니까. 내가 지난주 지나면서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다. 그 회사가 장로님 없으면 안 되도록 빼박이 된 거예요. 딱 여러분, 이런 필요한 인재가 돼야 합니다. 그런 필요한 인재가 되기까지 얼마나, 난 저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일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 들어가는. 와, 나도 후덜덜. 저도 교육자로서는 일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은, 장로님들 대하면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 나 저렇게 살려면 난 못 산다 그랬어.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저렇게 어떻게 사나? 저거는 비정상이다. 아무래도 비정상이다. 그렇게 지금 연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것이 뭐냐? 우리 이런 삶이 필요해요. 근데 장로님이 자기를 위한 겁니까? 자기만을 위한 겁니까? 자기 가정만을 위한 겁니까? 자기 처자식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 삶을 쭉 보면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라고요. 그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 직장, 학교 다니는 예배, 시장 가는 예배, 그리고 봉사하는 예배. 이 예배의 세 가지 의미 아닙니까? 예배의 어원이. 그러므로 우상과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정말 이런 예배, 교회에서 예배, 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과 삶과 사회에서의, 가정에서의 그런 모든 예배, 그리고 헌신과 봉사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예배잖아. 예배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제대로 되면 뭐냐? 우상 숭배가 척결되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뭐라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위하는 행동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거, 이게 뭘까요? 자기만 위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성경과 연관되지 않아요.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자격증 따고, 자기를 위하여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만 하고, 자기를 위해 아파트 사고, 자기를 위하여 분양권을 획득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하고, 자기를 위하여 뭐 가상화폐나 뭐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로 하면서 온갖 것을 꿈꾸는 그런 식으로 간다라면 그런 가상화폐가 뭘까요? 우상이지, 이 사람아. 그 우상이라고요. 비트코인이 우상이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돈벌이 하잖아. 그 우상이라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아들, 딸을 키우잖아. 우상이라고.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이런 구원의 길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내셨어요. 구체적인 중보적인 사역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허락했어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중보자는 안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역할을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광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제사장 중보자를 떡 세워놓고,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워놓고, 성령님을 중보자로 떡 세워놓고, 교회 와서 한번 11조를 한번 던져놓고, 나가서는 생활을 개판 5분 저주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애착을 가지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거짓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들이 우상이 거짓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80억 인구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마음의 우상을 포함해서 그것이 우상이란 사실을 모르고 도리어 거짓 우상이 진짜 참 진실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거짓에 넘어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굴복된 것입니다. 이런 거짓 우상은 이 시대에 말로 닿을 수 없이 많지만은 교회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수천 가지 중에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30년 동안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하나만 예를 든다면 2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보세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24장 1절에 말해서 성전에 나와서 가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 나오면 되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 지들이 할 일은 예수님 따라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의 나옴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의 나옴의 그 의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 들어갔다가 예수님 따라 나오는데, 따라 나오는 이 목적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뭐 은혜를 입었느냐? 건물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전 건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 나올 때 뭐라고 했느냐?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무서운 선언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성전, 물론 성전은 이 건물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건물이 안에서 술집이 아니잖아요. 나이트클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룸살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회관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배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룩한 전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몸뚱아리가 성전이지만 이 건물을 신성시한다든가 이 건물을 우상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적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이 건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집당자 건물의 의미를 사용하지만은 거룩한 의미, 거룩한 집이다 라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각자가 섬기는 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의 우상에 있는데 그게 뭐냐? 성전 건물이다. 2000년 전 마태 24장 1절에 12사도잖아요. 막강한 12사도들조차도 성전 건물에 뻑간 것입니다. 그것도 앞에 예수가 계시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 나가시는데 이것들이 따라 나오면 될 것을 예수님이 가는 그 걸음을 멈춰 세우고 주의 한 보시옵소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열폭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또 제자라고, 이런 것들을 장로라고, 이런 것들을 권사라고, 이런 것들을 집사라고 내가 키웠나?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대형 백화점, 대형 쇼핑센터, 대형 카페를 다니면서 즐거움을 가지듯이 대형 교회를 즐겁게 다닙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과 함께 다닙니다. 유명세와 함께 다닙니다. 성전 건물이 우상입니다. 성전 건물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프라이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을 두고 말하는단 말입니다. 저주스럽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 기독교인들 마음에는 자기를 위한 애착하는 수천 가지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롤모델, 멘토, 그런 것들도 다 우상이라 말했죠. 그런 거 주절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애착 인형이 어떻고, 하여튼 여러분 오늘날 모든 언어와 어휘들 이런 것들은 자기를 위하여 무형유형의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마음 깊숙한 속에 그 받아들이도록 한단 말입니다. 애착담요, 애착베개, 애착인형, 애착자동차, 애착기념품, 해외여행 돌아다니면서 수천 군데 돌아다니면서 온갖 기묘한 거, 온갖 거 희귀한 거 다 갖고 와서 진열해놓고 그걸 애착한단 말입니다.
시민들은 비자에 찍힌 그런 모든 외국의 통관 찍힐 때마다 그 도장만에 찍힌 그 구여권, 신여권 다 합해서 그걸 애착한단 말입니다. 중간나 새끼들 말이야. 미쳤나겠더니. 개나 고양이로 애착하지 않나. 그 애착하는 것이 다 뭐냐? 우상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상은 지 거고, 우상은 자기 것이고, 안식일도 자기 것. 안식일 지 멋대로, 주일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주일날. 결혼 약속이 있다고. 네 날이냐, 그걸 왜 네가 거기다 그 시간에 뭐 예약을 하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안식일. 그래서 네 거 아니다. 도둑놈이라는 얘기죠. 선악과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안식일은 뭐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여세 다 줬잖아.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뭐라고 했잖아. 딱 하나 선악과만 내 거라 그랬잖아. 일주일 다 주셨잖아요. 주일만 내 거라 그랬잖아. 10분의 9를 다 주셨잖아. 10분의 1만 내 거라 그랬잖아. 그래 인간의 본성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 거 도둑질 해먹고 삥땅 헤쳐먹고 하나님 것도 내 것도 내 거 이런 사단에 그래 굴복되며 욕심에 만땅한 이후로부터 후손들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도 여전히 주특기가 뭐냐? 하나님 것을 훔쳐먹는 거예요. 선악과가 별 겁니까? 매주 선악과 따쳐먹잖아. 아담은 한 번만 따먹었어요. 아담은. 우리는 매주마다 뭐 주일 다 따쳐먹고 11주 다 따쳐먹고 뭐. 장난치나?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게 다 돌아갑니다. 100배 1000배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갑니다. 저주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주일이 뭘까요? 주일은 복 주시기 위한 날이에요. 안식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고. 11조도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한 모종을 위한 남긴 그 벽시와 같아요. 아무리 굶주린다 할지라도 모종을 위한 일의 벽시를 까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까먹으면 한 해 농사 폐농하는 거죠. 농사 끝장나는 거죠. 우상 숭배보다 더 타락이 없듯이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보다 두 번째 지금 뭘 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율법이지만 구약에서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수요일날 빌립보 강론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6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데서 시작된 헌금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것인 헌금 11조를 따먹도록 하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시대가 바뀌어도 이단과 사단의 앞잡이가 된 목사들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전략적 공격 대상이 바로 헌금이라는 말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자기가 친히 나서가지고 에덴 동산까지 내려와서 사단이 수고하고 나름대로 애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단이 6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직접 수고하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소위
자칭 깨어있다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11조를 비롯 헌금을 안 해도 된다며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물에 빠지듯이 거기에 넘어간 수많은 성도들도 11조 하지 않으며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식일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왜 헌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단의 전략적 주 공격 대상의 의미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왜? 헌금 11조도 하나님의 것, 주일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상의 2000년 세계사에서 모든 빨갱이 좌익 가톨릭의 최고의 마지막 주 공격 타겟이 어디냐? 교회예요. 목사라고 성경을 불사른다고, 성경을 불쏘시개로 집어던진다고. 그것은 사단의 공격이 매우 단순하다는 겁니다. 왜? 또 공격 목표가 뻔하니까. 아니, 북한의 공격 목표가 뭐겠습니까? 저들이 압력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요. 남한을, 언론을, 심리를, 전략적인 온갖 것들이 많이 있지만 딱 하나 목적은 뭡니까? 적화 통일이죠. 뭐 있습니까? 딱 하나인데 뭐 목적은. 중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속이 뒤집어질 이야기죠. 복창이 터질 일이고 피가 그렇게 솟아오를 정도로 지금 중공의 대한민국이 중공 땅인 줄 알아. 이 개 같은 13억 거지 짱깨 바퀴벌리 새끼들이 이 대한민국에다 지를 땅인 줄 알아. 그것을 왜 했느냐? 왜 이것들이 멋대로 이렇게 종횡무진하느냐? 우리나라 판검사 개새끼들이 전부 다 돈 처먹고 그렇게 다 풀어준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군화빨이고 뭐고 뭐 성적이를 두르고 그 참관인 있잖아. 선거 참관인이 성적이를 두르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부정선거를 하느냐 참관 그 주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를 둘렸다고 112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잡아와서 두들겨 패가지고 결박시켜서 그걸 보낸 거 아니에요. 이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땅에서 그러면 짱깨 그런 거지 같은 그런 오성 홍기를 그렇게 두르면 그러면 국가에서 무공 메달이라도 건국 무공 훈장이라도 그렇게 주려나?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말씀이 있어요. 그 밑에 말씀. 뭐라고 말씀이 있느냐? 7절에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6절에 내가 그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6절에 뭐라고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요즘 우리가 많이 두렵잖아요.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화짱조들, 빨갱이들, 친북론자들, 또 종북론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전쟁도 없게 하리라. 뭐하면? 나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자기를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지 마라. 두 번째, 안식일은 네게 아니라 내 거다. 소유권을 분명히 하자 얘들아. 안식일은 내 거. 월화수목금토는 네 거. 할렐루야. 바꿀까? 바꾸면 좋겠어? 그렇게 할까? 11조는 내 거, 10분의 9는 네 거. 아니옵니다. 앞으로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못합니다. 나는 11조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내 것이죠. 10분의 9는 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고 선악과를 지키는 것은 이 모든 내가 지금 따먹고 있는 동산의 모든 내가 먹고 있는 과일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나 혹은 헌금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뭘까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나의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매주 나오잖아.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이 6월달의 주인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니란 얘기.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악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진짜 팩팩팩 쓰러져 죽습니다. 길 가다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없죠. 주의를 지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신앙 잘 들으세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헌금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주는 것이듯이 주일 성수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게 해요. 믿음을 간수하게 해요. 믿음을 지켜줘요. 믿음을 강하게 해줘요. 뭐가? 주일 성수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10분의 2 내라. 안 됩니다. 나 10분의 1만 내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하고 푸시해야 돼요.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10분의 1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면 하나님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매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주의를 자꾸 어기기 시작하면 이건 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100%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잘 들었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주의를 잘만 지키며 그 뭐예요? 예배하는 거잖아. 이렇게 예배만 잘 해도 믿음은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일학교에서 자랐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태우 권사님 옛날 초중고 뭐 이런 청년 신앙생활을 지나오면서 교회에서 뭐 특별하게 무슨 성경 프로그램으로 성경 교육을 받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 그거 다예요. 그 여러분. 우리 어려서 주일학교도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가 된다면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 강습회.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뭐 가끔 1년에 한두 번 하는 부흥회.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원. 그게 다잖아요. 영지선 홍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오늘날 한국교회 진짜 웃깁니다. 1980년 이후에 교회마다 이름도 알아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별별 요상스러운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개판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교육 필요합니다. 성경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말했잖아요. 옛날 GBS 할 때 기도 없는 설교, 기도 없는 찬양,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 없는 성경 공부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예수를 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를 뺀다. 그 공산주의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가톨릭이잖아. 이단이잖아. 여호와의 증인이잖아. 하나님의 교회잖아. 신천지잖아. 몰몬교잖아. 전부 다 이단이잖아. 거기서 예수를 뺀다고. 예수를. 뭐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야.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위 말해서 직통하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에 신령한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좁든 넓든 간에, 아니 넓다고만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방이 있겠어? 아예 기도조차를 안 하는데, 아니면 집이 아니면 사무실에 가서라도 단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출근해서라도 잠시라도 거기 저는 우리 딸내미가 저리 집으로 이사 가면서 스트레칭하는 이 고무판 큰 거 밑에 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까는 걸 줬어. 그래서 이걸 엄마가 어떻게 저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 집에 갖고 온 적이 있는데, 이거 하나
갖다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저 방에 처박혀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생각이, 우리 집에 기도의 골방이 없구나. 하여 내 방 저 안쪽에 베란다 확장하지 않은 저 베란다 저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느 순간, 요것을 고무판이잖아요. 고무판. 이렇게 PT하는 고무판을 저기다 갖다 놓으면 좋겠다 하여 깔았어요. 거기서 기도하면 되겠다 하여 저는 아침마다 거기서 매일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말씀은 집이 넓었을 때도 기도의 방이 없었어요. 나한테. 여기서는 맨날 교회에서 있으니까 집에서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저리 이사 간 다음에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방 공간이 잘 없어서 그냥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침대에는 마누라도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신경 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그 골방에다 그 매트리스 고무판 하나 1인용 하나 깔아놓고 거기 기도하니까 좀 살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지금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것은 뭐냐?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만 하면 돼. 왜? 주일 성수하면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만 들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말씀만, 주일날 말씀만 들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 나의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4절에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에 비를 주신다. 그리고 풍년을 주시겠다. 땅의 소산이 풍부해진다. 뭐라고 말했다? 음식을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5절 하반절에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주여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절대로 저런 바티칸 앞에 딥스의 그런 행동 대장이 된 영적인 깡패인 중공 거지 그런 바퀴벌리 새끼들에 의해서 그들의 압력에 굴복한 이 땅의 모든 언론과 개판된 법조, 모든 언론, 기업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하여 선관위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이제 대놓고 부정선거 하자. 대놓고 한번 해봐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관위 이것들은 마음대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한들 고소할 데가 없어요. 고발할 데가 없어요. 왜? 판결은 지들이 하거든. 대법관, 헌법재판관 다 자기들이기 때문에 고소 백날 해봐. 검찰도 다 이것이 준공 하수인이 됐지만 다 공안들로 다 변절돼서 아주 백성들이 폭력적으로 막 백성들 들고 까고 막 이게 장난, 완전 제 홍콩 2.0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겁낼 일이 없죠. 누가 날 고소하는데? 내가 재판하는데. 할렐루야! 대한민국 아주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깨어있는 2030을 비롯한 수많은 양식이 있는, 상식이 있는, 양심이 있는 크리스찬이든 국민이든 간에 모두가 진짜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겁니다. 저만 잘 잡니다만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내다 버리고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 대한민국 땅에서 모두가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여호와가 누구시다? 13절에 오늘 메시지를 확 줄인 겁니다.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종은 특히나 2000년 전은 물론이지만은 이 십계명 시대 때에 애굽에서의 종은 북한에 옛날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기. 말하자면 아침 새벽별 보기 운동. 하루 종일 나가서 허리를 못 펴니다. 허리를 쉬려고 좀 스트레칭 하려고 하면 채찍이만 날아와서 들고 등짝에 하니까 그게 종의 삶이에요. 나 여호와가 왜 우상 섬기지 말이 사람들아. 우상에 그렇게 당해놓고도 왜 그래? 안식이 내 거야. 시간의 주인과 물질이 돈의 주인이 내 거라고. 너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왜? 나는 그런 예배와 경배와 신앙 고백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 여호와가 왜 나를 그렇게 없이 여기냐 말입니다. 뭐라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뭐라고? 종된 것을 명쾌히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잖아요. 종의 삶은 죽으라고 힘들게 살잖아요. 입에 불철도 못하면서 쥐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하나님께서 종된 것을 명쾌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너희로 바로 뭐라고? 서게 했다는 거예요. 서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뭐죠? 자유민이라는 거죠. 자유민이죠. 나 여호와가 그렇게 했어. 내가 우상 섬기지 마라. 너희들 복주기 위하여,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 망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 잘 되라고 우상 섬기지 마라. 주일 지키라. 잘못됐어 내가? 잘못됐냐고 내가 못할 말 했어? 내가 심한 거 했어? 못 지킬 걸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너희 어깨 위에 지웠어? 나 이 정도는 말할 자격이 있지 않니? 13절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하게 하였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 내가 너희 빗장목을 깨뜨리고 종의 목에 얹어서 압박하였던 것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36년 일제의 압박에서 6.25의 처참한 전날에서 대한민국을 기적같이 구원하셨습니다. 1953년 6월 25일 이후에 6.25가 마친 후에 1인당 당시 GDP가 우리 대한민국 학령은 초등학교 졸 국민 1인당 소득은 67달러. 어제 환율이 1382원입니다. 어제 환율로 계산하면 연 얼마냐? 연 92,594원입니다. 연 소득이 1인당 GDP 67달러는 연 소득이 92,594원이에요. 그래서 4인 가족이면 얼마입니까? 4인 가족이면 1년에 버는 돈이 37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이니까 4로 나눠야 되잖아. 아니 12달러 나눠야 되잖아. 이 1년 소득이거든요. 1년 소득이니까 12달러 나누면 한 달에 4인 가족이 얼마 가지고 살았는지 압니까? 3만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직시하지 못합니까?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영우, 해나, 혜령이, 배집사님 어버인 이 네 식구, 다 식구가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가지고 배집사님 지금 100배 더 벌고 오지. 계산이 금방 안 되나? 120배 넘어요. 그 배집사님만 100배가 되냐고요.
우리가 작년 2024년도에 우리의 GDP가 얼마냐면 이미 선진국이죠. 21세기 들어 선진국이에요. 원래 우리나라는 20세기 말에 21세기 들어오면서 선진국인데 계속 선진국에 우리가 안 올라가려고 그랬어.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에서는 막 선진국에서는 너희는 선진국 아니냐? 교육 수준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이야. 아니야, 우리 선진국 안 할래. 개발도상국 할래. 왜 그러냐면 선진국이 되면 개발도상국에 수출입할 때의 혜택이 사라져요. 혜택이 사라지다가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선진국이 안 올라가려고 바등바등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때 강제 선진국이 됐어. 강제로 선진국이 됐어.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어.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소득이 얼마냐면은 36,000 몇백 달러인데 36,000달러예요. 36,000달러를 어제 환율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1년간 버는 것이 4,957만이에요. 5천만 원 가까워요. 이게 4인 가족으로 따지면 1년에 1억 9,900 내지 2억이에요. 연 2억. 여러분, 민노총 이 개 같은 것들이 요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3천이에요. 김현우 집사님 맞죠? 그것도 5년 만에 40% 올라왔다? 와. 그렇게 오르고 있나, 직장에서? 5년 만에 40% 수직 상승했어요. 그 당시에 9천만 원도 우리가 그랬는데 계속 데모하고 시위해가지고 1억 3천 올랐다고. 4인 가족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2억이 안 되는데요. 뭐 한 연간은 7천 될까 뭐 8천 될까 하지만 잘 사는 평균이잖아.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의사들 보세요. 연봉 6억 준다 그래도 시골 의사 안 가잖아. 시골 안 갑니다. 서울 거 누리려고. 연봉 6억 준다 그래도 정부와 맞짱 떠가지고 전문의 사직할 바에도 사직할 하면 했지 시골 안 갑니다. 이놈들이. 연봉 6억인데도 안 갑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놈들은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의료보험 지금 개판 직전이죠. 왜?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의료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그걸 의사들이 너무 오르니까 이것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많이 받아 처먹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도 데모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런 놈들 많이 받아먹지. 민노총이 전국에 100만 명 있지. 고위 공직자들 있지. 뭐 판사들, 검사들, 세무사들, 변호사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기업인들이 있지 뭐. 강남에서 들어가지. 이런 사람들이 1년에 연봉 5억은 우습죠. 그냥 한 달에 건물세가 5억씩 나옵니다. 이승자 권사님. 나 뭐 밥 좀 사줘 봐요. 한 달에 5억씩 받으면. 그런 것들 다 평균 내면 우리나라가 36,000달러란 말입니다. 연간. 뭐죠? 67불에서 36,000달러는 얼마입니까 이게? 6,000배인가요? 야, 6,000배 정도 올랐어요. 5,000배 내지 6,000배 올랐어요. 6,000배. 뭘까요? 대한민국은 미꾸라지 용된 겁니다. 지금 용이에요. 미꾸라지도 아니야. 피라미가. 이 거지가, 산거지가 지금 내가 막 욕하는 중국 13억 거지 짱깨 새끼들 그게 우리였다고. 우리가 거지 새끼였다고. 우리 부모님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50년, 60년도 안 돼가지고. 기적이죠. 전 세계가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총 한 방 안 쏘고, 그 거지 짱깨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선진국을 털도 안 뽑고 잡아먹으려고 돈으로 전국에 있는 판검사고 언론이고 기업인이고 전부 다 국회의원이고 전부 다 돈으로 1년에 1조씩 먹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이 가성비 쩌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데 1년에 1조. 거지 새끼야. 푼돈 1조가 코 올리기 돈이잖아.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하면 1조가 돈이야.
그거 중국에서 받아 처먹고 대한민국을 아가리에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시고 종된 것을 명쾌하신 하나님, 호국 보온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큰 긍휼을 베푸시사 신의 한 수로 기적같이 해방하게 하시고 6.25 3년 1개월 동안의 전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거지 같은 나라에서 산업화로 경제개발 1차, 2차, 3차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발돋움하게 하여 오늘 이와 같이 윤택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자기를 위한 우상을 버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분명히 함으로써 회개하고 주께 돌아옴으로써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종된 것을 벗어내게 한 나 여호와, 빗장을 꺾어버리신 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이 6월달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길었지만은 한 30초 동안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주님, 지금 2025년도 2월 1일을 맞았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매주마다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간수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